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8장에서 주셨던 말씀에 의해서 자, 우리 그렇죠? 유다에 찬송하는 자에게 자, 열국과 열방 백성들이 10명씩이나 달라붙는다고 그랬어요.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자, 붙든죠. 자, 그래서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준비가 완전히 됐을 때 오늘 구절에서 주신 것 같이 신부의 단장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적이 없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자, 거기에서 해하는 권세도 없고 그리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의 아들인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주시는 말씀에서 이 부유한 자들 말합니다. 두로, 시돈, 저 의에서 다메세 이들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대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물질과 재물과 이러한 창대, 어떠한 것으로 보면 교반이고 어떻게 보면 우상이고 어떻게 보면 바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힘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 브레셀을 얘기합니다. 브레셀은 그 기골이 장대하고요. 그리고 그 혈과 육과 그리고 그 장관 그러한 권세와 자기의 강건함을 아주 자랑을 이렇게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을 그것을 뿌리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에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내용이고요. 이 후반절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자, 이래는 곡식을 거두시고 땅을 이루고 나라를 지경을 이제 우리에서 아름다운 지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경부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무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일편단심 우리 예수를 거르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이고 우리 소방이 믿음 소방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 우리 소망. 우리 믿음 소망이지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거룩한 소망, 구원의 소망도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소망이고 영광의 세계의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영원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 우리 말씀 중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시야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소망을 갖고 말씀의 뜻을 갖고 뭐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그 길을 열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심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육신의 한계과 정력적인 한계는 말이죠. 한계에 의해서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하다 잘 가긴 가는데 나중에는 뭐냐 궁극적인 목표에 거의 다 달아가지고 가기 전에는 거의 보면 실족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우리의 육신의 근본에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서 갈멜산 선생에서 850명을 죽이고 그 거짓과 불의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를 850명을 죽이고 그러면 얼마나 특세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여자 이사벨에게 이서 내일 왜 지금 당장에 죽이지 않고요 내일 아침에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너를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말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후좌우 볼 것도 없이요. 종 하나 들고요. 저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저 브엘세바 있는 그 밑에 있는 노된 나무 여기서 가다 보니까 말이죠. 못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요. 사람이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죽이고자 하면 말이죠. 사람을 보내고 자격을 보내고 어떤 가운데 있어도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가다 보니까 말이죠.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야 이판사판 공사판 이런 식으로 야 로덴나무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조상대대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우리가 가르쳐준 그분들보다도 나는 좀 더 나은 자도 아니고 좀 더 그들과 왕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못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력과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잠든 거 뭐냐? 기력이 없어가지고 들어 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진이 맥진하고요. 힘이 제약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천사가 말이야 제발 일어나서 이 물과 떡을 좀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먹여가지고 이 떡과 물을 먹으니까 하늘의 떡과 하늘의 물을 먹으니까요. 힘이 생겨가지고 자 산이라는 건 높은 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는 호렙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다가 말이죠. 할지 못하고 낙가되고 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돕는 영을 보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그랬어요.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그 귀하신 하나님 그 우리 영혼의 세계를 이루는 그 하나님을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가득 있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인데 주변에 말이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부한 자들과 그리고 자 많이 아는 자들과 이렇게 인해서 보면 말이죠. 자기 아는 지식에 의해서 교만해가지고요. 자 더 이상 뭐니 이러니 뭐니 그래서 권면의 말이나 아니면 말씀의 영의 말씀이나 이러면요 듣질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은사자라든가 아니면 체험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 체험과 자기의 은사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교만의 극이 있어가지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요 불의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말이죠 방황하다가 자 소천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는 길은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영혼은 구원하시고 불의한 가운데 보낼 자는 불의한 데 보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니까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이 하마데이도 임하겠고 할렐루야 하마 여기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일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불의한 것들이 말이죠. 그 안에 의해서 해할 권세가 없어요. 해하지 못해요. 빛들에 의해서 이러지만 빛들의 영광에 의해서 그 어둠이 말이죠.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적경의 하마데이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이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할렐루야.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말이죠. 아셀 지파의 지경입니다. 아셀. 야, 레아의 아들 레아.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 아셀이에요. 아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몸종의 아들이니까 저 본처의 아들들보다 참 한문 밑에 있는 이 아들이요. 근데 아셀이요.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인데 야곱의 집단에 의해서 네 아내와 12아들이 있는데요. 항상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이 말이죠. 130년 동안 살았는데도요. 참 나는 인생을 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야곱의 가족이면 말이죠. 이 레아와 라헬의 이 가문, 이 집에서 목의 계통에 이루어지는 이 대회에서 항상 형제가 말이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남편! 이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니까요. 이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품고 야곱을 안고 야곱과 함께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반드시 올라가는 것을 이들은 반드시 날마다 보고 그리고 느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지 야곱을 자기 본처로 삼으려고 자기 자기 여기서 본처로 삼으려고 얼마나 시기자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분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래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가운데든 주변에 있고 이런 일 가운데 있으면 이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 이 아셀이요. 음식을 말이죠.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놓는지 아버지 야곱이나 자기 그러니까 어머니의 주인이죠. 레아가 먹어도 아니면 라헬이 먹어도 아니면 라헬의 몸종 아니면 비라가 먹어도 그리고 어떤 이 12자녀들이 먹어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먹어도 말이죠. 참 누가 보더라도 이들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으면서 화합을 이루고 화답을 이루고 참 서비스도 잘하고 참 잘하는 게 이 아셀입니다. 아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데 이 아셀 지경이 그 지경을 여기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분배를 받아가지고 아셀이라는 그 지금에 대한 이름은 지파에 대한 이름은 거의 없어지고요.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자,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선생이도 그 이사바엘이요. 두로의 이 엘바알, 그 엘바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말이야, 물질의 모든 것에 의해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로 이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고지 아니면 물질에 의해서 물질의 만능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 그 부자 청년은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갑절기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 세속적인 들은 그 물질에 의해서 이런 말이죠. 그 근심하면서 자기 물질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도 들어와시던 지인의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누리며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 세계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이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보장. 이 두로는 무엇을 보장하냐면 말이죠. 물질에 의해서 금은보화 이런 거를 말이죠. 쌓고 해가지고요.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부유한 이 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가운데 우리가 현재 여기서 보이면 어떤 가운데 또 물질 만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의 모든 것이 우리도 자 보장된 모든 것을 완전히 주처에서부터 큰 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의해서 금은보화를 쫓아가지고 저 동서남북으로 흩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금은보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기로 이들이 말이죠.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그의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바다 권세.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의 바다를 얘기해요. 물질의 바다를 치시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니라. 불에 삼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그런 모든 것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한 예입니다. 불의 심판으로 불로 이런 것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것은 다시는 그 영화와 영광과 부활 아름다운 두려운 모든 것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불에 태워진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불에 태워진 것은 모든 것이 잿더미와 같이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야,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셀 써있는데 브레셀 아스그론이 뭐 이건 무서워하며 아멘. 아스그론이 이 브레셀 지형입니다. 브레셀 지형에 5 성금이 있는데 이 아스그론에 여기서 지형인데 아스그론은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그렇죠? 자 이들이 뭐냐 아파한다는 것은 자 기골이 장대하고요 천하장사와 같은 그러한 모든 기백과 용기와 그러한 모든 것 신과 능력과 근력과 이러한 이 혈기적인 이 권세가 말이야 대단한 이 프레셀입니다. 근데 이들이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두려운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파할 것이는 뭐냐면 강건하고 뭐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신지 아픔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그론이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소망이 그 모든 것이 자 부끄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응? 자 물질이 많고 부한 것과 명예와 명성과 이러한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러한 가운데 있어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은 아주 모든 걸 봤을 때 괜찮아요. 응? 이 세상에는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자 이 아담이 하나님께 의해서 너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죽이리라 그러셨는데 그거를 먹고 나서 말이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나타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3번씩 불렀는데 대접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다 아담이 나무 그늘 밑에 인서 숨었다가 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나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나이다 그랬더니 내 이놈 내가 먹지 말라는 너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신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죠. 야 수치가 되며 역시 그래야 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가사 불에 뜬 수도와 같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세스에 있는 가사의 이 왕이 끊어진다는 것은 지배자가 통치가 브레셀 전 지역이 말이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브레셀 지방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불의한 것들이 사악한 것이 아니면 용이 아니면 조상마귀가 드러운 마귀가 말이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말이죠. 그랬던 모든 것이 나도 우리가 육신의 여기서 조상적인 무엇을 봤을 때 네가 부모 없이 내가 세상에 나왔니 뭐니? 아니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잘 공경하고 봉양하고 효도를 하세요. 근데 소천하시면요. 천국에 올라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영광이 생겨.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잘 모시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시든지 지옥에 가시든지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 되어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해서 조상적인 모든 것이 이게 잘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전적인 이 유전의 인자가 말이죠. 끝까지 달라보이잖아요. 끝까지 오잖아요. 응?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사나 어떤 일을 보더라도 이 조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기 부모나 친인전이나 현재나 이런 게 있어서 모든 근본이 그러한 이 유전적인 유전인자를 보잖아요. 응? 그런 것 같이 이 조상마귀가 말이죠. 끊이지 않고 달라붙어요. 응? 야, 때만 되면, 자, 우리가 명절이나 어느 때나 모여서 말이죠. 아니면, 자, 이게, 기거일이나 이런 일을 보면, 자, 예배 드리고 뭐 하잖아요? 그거 다 조상마귀예요. 그런 모든 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 예배, 그거 아니에요. 안 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자, 소천하시면, 천국에 올라가신 거고 천국에 올라가셨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맞다 운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셨더라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했나해도 하나님은 잘 지배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끈끈한 그 뿌리 근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없어요.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고로 인해 거민이 없을 것이며 거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아스그론을 이루었던 그러한 영적 군대와 영적인 이러한 지배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힘을 주고 혈기를 주고 기백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러한 영적인 군사들이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곤비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자, 서울에 잡적이 거하리라. 그러니까 잡적이라는 것은 뭐냐? 응? 이게 뭐냐? 혼돈 가운데 있는 건데, 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영적 존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는 영들이 이게 여기서 혼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중요한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밤의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게 분명히 어둠과 빛들로 있는데 그 안에 혼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응? 그 혼합 가운데. 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브레셀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욥기서 41장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이 악어에 대한 교만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악어의 교만의 왕인 이러한 이인데 여기 브레센도 혈기와 근육과 힘과 이러한 모든 것의 근력에 의한 그 위대한 브레셀의 봤을 때 굉장히 거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해서 보이던 다윗과 여기서 전쟁했던 그와 같이 이러한 자들이 교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교만을 끄리라. 그 입에서 그 피를 할렐루야. 그 입에서 그 피를 그러니까 피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입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러한 무슨 이러한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내용에서 찬송으로 찬미로 이게 바뀌어지는 영적인 신분으로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거든요. 이 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그 가져온 것을 제하리니. 아멘. 우리 이 입에서 가증하고 불의하고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제하시고,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알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찬미하고 영광을 누리고 바뀌어지는 인생 아니야? 변화의 역사를 잃고 변화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할렐루야, 유다의 한 두목같이 간다는 것은, 자, 유다의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블레셋 민족이요, 수많은 이러한 장군들이 와가지고 다윗 앞에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들어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보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다섯 성읍에서요, 사은성, 자, 에스그론, 여기서 뭐냐, 아스그론, 가사, 아니면 에그론, 이 가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아스그론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이면 여부스 사람,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여부성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다윗이 있을 때까지도 이 여부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안에서 견고한 성을 이루고 지키고 유지했어요. 자, 굉장히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대단한 족속이고요. 응? 근데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몇년이 하냐면 이게 440년 됐어요. 440년. 440년 됐는데, 440년 됐을 때 이 여부스 민족이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40년 왕권을 지니고, 자, 솔로몬이 여기서 4년 후에 이 주철을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상 6장 1절에서 보면, 자, 480년에 주철을 돕기 위해서 50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500년 역사를 이룬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까지 예수님인데, 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뻗시고 자, 유지하고 자기가 지탱하고 저 우유부단하게 자족하면서 자기의 권위와 자랑을 누렸던 이들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복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심이니라. 자,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이 눈을 말이죠, 얼굴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우리의 모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신령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4절에서 너는 결혼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 결혼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결혼한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의 생명을 잖아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 시온에 따라 내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여기 딸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서 보면 시온의 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성을, 온전한 성을, 자,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서 시온의 성이에요. 시온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예루살렘 그 중앙 가운데를 위해서 예루살렘 이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 그래서 성전을 말하죠. 성전 안에를 여기서 온전한 신부로 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부의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이 너에게 덧입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으신 신부의 아름다운 성전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뭐예요? 찬송의 영광을 부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창세기 9장에서 25절에서 이 노아가 자기 큰아들 셈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3장 그 7구 화에 대한 39장에서 너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 24장의 재앙의 날이에요. 자, 우리 이게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너는 찬송하리로다 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너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멘. 내 왕이, 내 남편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는 나의 왕, 우리 안에 왕, 우리 왕 안에 있는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응? 왕이 임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나귀. 자, 우리 창세기 49장에 인서 유다에 대해서 보면 너는 너의 여기에서 자 반석일에 의해서 목자에 의한 낙인이라고 그랬어요. 목자의 집에 묶여진 아니면 말뚝에 잡혀있는 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낙인은 뭐냐? 왕권을 가진 자, 찬송하는 자,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것을 낙위로 표현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아멘. 자, 이제는 뭐냐?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게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시험이나 모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활도, 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 화평. 자,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을 이루죠. 자,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평의 언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서 25장 거기에서 보면 그 불의한 가늠한 자들이서 자 제사장 아들 비누아스가 가서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는 너에게는 이 화평의 언약이 너에게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자와 여자의 화평의 언약이고요. 우리의 언약을 우리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아멘. 이 정권이라는 건 권세죠. 자, 권세, 왕권의 권세요. 왕권의 권세. 이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왕권의 권세를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예 지배하시고 땅 위에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예 지배권이 그에게 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자, 그래서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어. 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좌로 돌아올지니라. 할렐루야. 갇혔던 자, 소외됐던 자, 식적당했던 자, 불의했던 자, 이들이 말이죠 새롭게 말이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포기하고 자족하고 교만하고 불의했던 이들이 자 깨닫고 말이죠 이들이 바뀌어지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빛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말이죠 이들이 바뀌어서서 막 들어온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보장으로 돌아올지어다. 천국에 올라오는 보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보장, 하나님의 인침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이 보장, 인침받는 자 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입니다. 아멘. 배나 내가 내게 갚으시니라. 자, 욥이 시험을 다 받고 42장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최하 30배고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루어졌던 모든 것에서 배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배. 뭐 이렇게 해서 갑절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인 이 갑절은요.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에서 여단 동편 베다니에서 이게 이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나의 영감이 너에게 갑절을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갑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잘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일을 호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갑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갑절의 역사를 이루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런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여 담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의 먹인 살을 삼았으니. 아멘. 유다로 담긴 활을 이루면 찬송으로 내가 활을 쏜다는 것은 화살로 쏜다는 것은 이 찬송의 역사로 말이죠.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심령으로 이게 바뀌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살았으니 먹인 살을 살았으니 이것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유혹신의 말씀에 이 살이 말이죠. 우리 살렸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용사의 칼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관절과 골수와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말이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에서 뭘까 같으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말씀의 검이 들어가가지고 불의한 것이 다 기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고 어떤 조상막이고 어떤 불의한 사탄 분세라 할지라도 이 말씀의 검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검과 같게 하리라는 것은 이 싸움의 거리가 있죠.
칼과 창이 그런 게 아니라 입술로 말씀의 검으로 이런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살은 뭐냐? 이서 화살이죠? 이 화살이랑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냐는 자 번쩍 하늘로 말씀해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저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방의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니. 자 남방은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계절을 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바람을 타고 행하실 건다는 것은 이 남방에 그러니까 어둠, 불의, 어단, 어려움 이러한 징계가 아니고 살리는 생명력을 익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 야 그렇죠. 야곱이 밭다람에서 돌아올 때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는 것을 그때 봤고요. 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사환이 저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죽이러 와가지고 몇십만 명이 왔나이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종을 눈을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사역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위하신다. 호위하신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자, 우리가 전쟁에 의해서 탈취물을 취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 어떠한 경기를 하든가 뭐를 해도 질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기만 말이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린 것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를 해서 술 취할 것 같이 얼마나 희락과 즐거움의 영광이 그 안에서 있는지 말이죠. 여기에서 말씀이 즐거운 술 취한 같이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전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하여 불의한 것에 의해서 사악한 것에 의해서 거기는 조금도 해함이 없다.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니냐. 아멘. 그들이 멸과 인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늘의 별이 그 얘기 입하니까 보석같이 번쩍번쩍 빛난다는 것은 빛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멸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서 빛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 그렇죠? 빛.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데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아름다우니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해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곡식이라는 거예요. 곡식은요 채소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소의 씨에서 성경에는 보리와 밀을 거의 말씀을 주시는데 밀로 이렇게 알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알곡을 이제 밀을 얘기하는데 여기 곡식을 얘기했어요. 곡식으로 강건하며 이것은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그 위에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성이 된다는 게 조성. 자, 그렇죠? 그 다음에 10장에 의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봄의 역사를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